사무엘상 18장 1절 3절 4절인데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57절부터 사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57절은 제가 57절 8절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18장 1절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아직도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왕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아멘. 예전에 일본에 러브 소나타를 하러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나눠서 갔는데 일본 목욕탕 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일본 목욕탕에는 이 한국에 적용이 안 되는 그 룰이 하나 있더라고요. 문신을 가진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제 그 부사역자 중에 부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이세인데 주섬주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처음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요만한 나비 문신이 자기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데일밴드를 급하게 구해가지고 그걸 딱 붙여서 이제 들어갔어요. 요즘은 문신이 많이 유행해서 이렇게 현란하지만 예전에 저희들 여러분들이 목욕탕 갈 때 특히 남자분들 목욕탕 가시면 문신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신이 되게 있나요? 한자로? 왜? 용. 그건 좀 좋은 동네 사셨네요. 한자로 일심 이런 거. 그분은 지금쯤 지우고 싶을 거예요. 너무 촌스러워서. 또 유행하는 그 문구가 하나 또 있어요. 뭐예요? 착하게 살지. 그거 무슨 동네예요? 우정 이런 거 보셨어요? 네. 우정. 오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기가 막힌 우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정 정말 좋죠. 오죽 우정이 좋았으면 집사님 성함도 우정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희 계신 김우정 말고 이 우정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마음에 맞고 의기가 통하고 또 같은 동네 살고 그런 가운데서 사실 우정이 디벨롭이 되면서 그 우정이 오래 가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경험을 해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정이 항상 길지는 않잖아요. 여일하지는 않잖아요. 이해관계가 바뀌고 사는 것이 멀어지고 또 상황 때문에 변해지면 어떤 특정한 팩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우정은 금세 깨어지고 예전에 그렇게 절친이 빚보증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왼수로 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단과 다윗의 정말 유니크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우정 아닌 것 같은 이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제시하시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실상 요나단만 생각을 해보면 다윗하고 이렇게 우정을 맺을 만한 조건이 사실 안 되거든요. 첫째, 지금 요나단은 왕자예요. 근데 어디서 시커멓게 끌린 소년 하나가 나아가서 목숨 걸고 어쨌든 간에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돌아왔더니 이 굴러온 돌 때문에 자기의 자리나 부왕, 사울 왕의 자리나 이 나라의 자리나 이 온 나라의 관심과 이 인기를
이 한 사람이 다 가져간 것을 보면서 사실은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입장입니다. 요나단은 차기 왕으로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자동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과 의형제를 맺는 것, 우정 관계를 갖는 것, 사실 이 요나단은 다윗보다도 최소한 나이가 20살 많습니다. 20에서 25살 많습니다. 여러분, 우정은 비슷해야 되거든요. 지금 삼촌하고 지금 우정을 맺는, 이거는, 아니,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으로부터 무슨 이해관계가 있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다른 나라 왕자이든지 그렇게 되면 우정이 가능하지요. 근데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한 인물 다윗을 요나단이 주시해서 보면서 그와 정말 가까운, 성경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다른 세상에서는 아예 구경도 못하는 유니크한 friendship, 제가 이것을 이름하기를 covenantal friendship, 언약적인 우정,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약적인 우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부딪혀가며 만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우정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covenantal friendship, 언약적인 우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바로 이러한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우정은 네, 좋죠. 그러나 언제든지 조건이 바뀌면 그 사랑하는 마음도 반대로 돌아섭니다. 사실상 우리가 16장을 보시면,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16장 21절을 보세요. 거기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무척 좋아했다. 그런데 그 앞줄을 보시면, 20절 보시면 다윗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나귀의 빵과 포도주 한 부대와 어린 염소 한 마리 딸려서 자기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더니, 자,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죠.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다 좋아하죠. 그런데 왜 사울이 획가닥해서 이제는 창으로 기회만 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조건적인 우정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언약적인 우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사실은 이미 이 아버지 사울 왕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수입니다. 군대의 3분의 1을 그런 통치를 했고, 이미 14장, 13장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나아가서 굉장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장수입니다. 장수예요. 아주 그냥 전쟁터에서 정말 아주 혁혁한 공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전사입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더 필요해서 다윗하고 의형제를 맺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한번 깊이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를,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쳐다볼 때에, 들여다볼 때 참 부러울 때가 많죠.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들으면 여러분 동창들이나 아주 친한 친구들 뭐 했다더라 얘기 듣지 않습니까? 안 들으시군요. 많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마치 그 가곡이 생각나죠. 나는 어디다가 혼자 살게 되었는고 모두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그런 생각, 뭐 너무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국의 이야기 듣고 친구들 이야기 듣고 하는 가운데서 부러움, 목사도 예외 아니에요. 가끔 이메일, 카톡 옵니다. 형, 무슨 교회에 부임했어. 그걸 탁 쳐다보면 어휴, 본당이 그냥 큰 거예요. 그냥 그거 보면서 그 다음에 DABC는 안 나오지만 속에 그런 생각이 살짝 사실은 드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럽죠? 혹은
아유, 나에게는 왜?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사실 우리 인생이 쉐이키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인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약적인 이 우정이라는 것은 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57절, 우리가 58절을 한번 들여다보고, 요나단, 예호나단, 그렇죠?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나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낸다, 샌드라는 뜻이에요. 예호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 예호나탄이라는 것은 요나단, 자나단.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요나단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때로는 사람도 보내시고 상황도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 인생도 프루트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인생 가운데서, 그 나라 가운데서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본인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관점 가운데 갇혀서 그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하, 요나단 속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57절 봅니다. 다윗이 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오라고 해서 사울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가 뚝뚝 흐르는 이 골리앗 머리를 아직까지 다윗 손에 지금 들고 지금 바로 왕 앞에 지금 갑니다. 그때 사울이 그에게 묻습니다.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왕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서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 속에 무엇을 봤길래, 아니 자기 아버지 왕 앞에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하는 거 보고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이미 요나단은 다윗이 누군지를 그 앞장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어요. 사울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믿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저 골리앗을 이기고 나올 것인지에 선포하는 것을 요나단은 들었습니다. 아버지 옷을 입어보는 것도 요나단이 보았습니다. 나가서 싸울 때 어떠한 선포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온지를 봤다는 거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단의 인생을 보게 되면 사울 왕하고 아버지, 아들 이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관점과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죠. 아름다운 언약적인 우정은 어디를 바탕 두는가 하는가 하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또 이미 사울 왕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면서 사울 앞에 섰겠습니까? 사울 왕이요, 이것이 적장의 머리입니다. 상금 주십시오. 제가 사위 될 사람이지요. 세금 면제해 주십시오. 지금 사울 왕이 약속한 그것을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옆에서 요나단이 보니까 이 어린 소년이 신통방통한 거예요. 전쟁 치르러 나아가고 돌아왔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요나단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 어린 다윗 속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마음이 엮입니다. 두 사람의 어떠한 이 이익관계 때문에 엮여지는 그러한 세상이 보는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정은 어떤 우정인가? 언약적인 우정이에요. 그 언약적인 우정 가운데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인가? 똑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서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우리의 이 신앙,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의 신앙도 성도로서의 우리가 이 밍글링하고 서로 의지하고 우정 비슷한 그러한 것으로 엮여서 나가는 그러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때로
수 틀리면 그 사람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수 틀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어떠한 인생의 역경 같은 것만 와도 우리는 그냥 푹 쭈그러들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의 삶이나 다윗의 삶이나 두 사람의 공통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고 해서, 그 적장에 목을 비웠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을,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신 그것을 자기 성공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나단도 자신이 왕자인 것을 사용하여서 다윗 앞에서 군림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니보다 나이가 25이나 많다야,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전혀 우정으로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이 관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동일한 공통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정말 축복해 주셨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정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딱 보니까 아는 거죠. 왜 그런 말 우리 쓰잖아요. 고기 먹어본 사람 잘 먹는다고.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그런 것처럼 딱 보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 젊은 소년 다윗에게 딱 있는 것을 보면서 두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이 끌려라는 표현이 우리가 18장 1절에 있는데, 그 말은 soulmate라는 뜻이죠. soul이, 그들의 영혼들이 knit, 같이 뜨개질해서 붙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정확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다윗의 영혼과 요나단의 영혼이 뜨개질 하듯이 knit together, 그 뜻이에요. 딱 붙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나자인 성도 여러분, 저희의 믿음 신앙 생활 가운데서 성도들의 서로서로 교제 가운데 어떠한 이해관계나 어떠한 감정이나 그 어떤 거 다 처치해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감성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틀려도, 나이가 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달라도 얼마든지 소울이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요나단과 다윗이 보여줍니다. 우리의 우정이,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우정이 이러한 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사실은 점점 더 뜨거워져야 정상이에요. 제가 사실 한 달 전에 뉴욕에 가서 동생을 만났어요. 저는 저희 집안의 막내입니다. 제 동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친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거의 한 30년까지 되려나? 네. 얼마나 친했는가? 양쪽 부모님들이, 그래, 친구들은 이만큼 친해야지. 걔가 저보다 2살 어려요. 근데 말로 죠. 형 그러긴 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편지가 왔어요. 형, 이제 결혼했어. 편지가 왔어요. 형, 오늘이 첫날 밤이야. 첫날 밤에 저한테 편지 썼어요. 형, 어제 첫날 밤 잘 지내고 오늘 둘째 날 밤이야. 일주일을 저한테 편지 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 된 사람이, 아니, 이 두 사람 이건 뭐야? 아니, 우리 신혼여행 왔는데 잠자기 전에 편지 쓰니 이거는 또 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만큼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었더래요. 네. 근데 그렇게 친하던 이 동생하고 이제 뭐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네, 그 정말 친하게 있던 그러한 것이, 네, 별로 그렇게 만나니까 물론 좋죠. 반갑고. 근데 오늘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단순한 감성이 아니라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자짐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또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사랑이 어땠는지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1절에 보니까 마음이 끌렸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하게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죠? 끌렸어요.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한 거예요. 정말 깊이 사랑. 그 깊은 사랑이 수십 년 동안 간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러한 이 언약적인 우정이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우정하고 다른 언약적인 우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언약적인 우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뜻들을 밝혀내시죠. 두 번째 말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고? 언약적인 이 우정이라는 것은 이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서로 발견해서 그것을 하나님, 이 사람 혼자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당겨서 그 언약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중보 기도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우리 끝까지 바라보자 하면서 손을 잡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 표현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맺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더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라드브릿.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19장 보시면 19장 우리가 42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42절이요.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멀리 도망가도록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다윗과 함께 정말 울고 하는 그러한 그 장면 가운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한번 봅니다. 42절 보면 20장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언약을 맺지 않았는가? 이게 무슨 말? 두 사람이 좋아하면 그만이지 뭐. 우정이 생기면 그만이지 뭐. brotherhood 그게 생기면 그만인데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 왕으로부터 영이 떠나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이 어린 소년에게 기름 부은 것도 알았을 것이고 정말 자기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얼마든지 위협이 되고 아버지에게도 위협이 되고 가문에 나라에 위협이 되고 이 사람이 이거 누구야?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되네?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위협적인 존재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For what?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시오. 언약적인 우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어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언약적인 우정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으니 우리가 기분이 좋고 어떻게 했으니 그냥 내 좋으면 그만이고 상대방 좋으면 그만이고 뭐 그냥 그 정도 그저죠. 그게 우리가 보는 우정이에요. 언약적인 우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기에 인볼브를 시킵니다. 나자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그냥 좋아서 그냥 여기저기 행동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나하고 우리가 가장 친한 우리 셀 식구들 모임하고 커피 마실 때 그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왜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해도 블레셋을 막아내고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일어나는 엄청난 고초를 헤쳐가지 못하거든요. 그것을 요나단이 합니다. 다윗이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우리가 그 당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두 연장자가 있으면 그 두 사람 중에서 연장자가 자기 옷을 이제 벗어 주든지, 아니면 연장자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이제 입혀주고 하는 그러한 예식을 하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6장에 보게 되면 그 몰드케이를 왕이 축복해주고 말 타고 가지고 자기 왕복을 입혀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언약적인 그러한 관계를 뜻합니다. 자, 그것을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적인 그러한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이 두 사람의 언약적인 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을 소망하면서 언약 맺는 그 우정, 바로 그 우정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지금 요나단이 그렇게 연장자로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다윗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20장 또 23장 특별히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이 나라의 두 번째로 요나단을 군장의 자리에 앉혀주는, 바로 그것은 두 사람 가운데서 이미 약속을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와, 요나단이 자기나 아버지나 이 나라의 어떠한 것을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나가는 것을 보죠. 두 번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 함께 합시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는 그것이 언약적인 우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언약적인 관계를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 깊숙이 역사를 하시지요. 우리가 본문 바로 뒷장에 나오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상황이나 19장에 들어가서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찔러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서 요나단은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섭니다.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니, 다윗 아버지께 뭘 잘못했다고, 이 나라에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그 전까지는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순종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 앞에서 언약 백성의 리더로 가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요나단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을 아주 정말 디펜드하는 것을 봅니다. 23장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잠깐 펴보세요.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적인 그 우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두 사람 인생 가운데 있는 뜻, 다윗을 통해서 하실 그 뜻, 하나님이요,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16절 17절이요.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사울이 시작.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일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일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일세. 지금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정말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형편없었을 것이고, 정말 자신을 들여다보면 다 때리치고 싶을 그러한 순간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외로울 때 있죠. 정말 절망의 순간 있죠. 앞이 안 보이고 하나님 꺽꺽 숨조차 더 이상 못 쉬겠습니다 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약적인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절망의 그 순간 가운데 그를 격려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바로 이 모습,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언약적인 우정을 갖고 싶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정말 우리 부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두 번 우정에 우리는 배신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믿었던 그 친구에게 등 돌려서 정말 우리가 마음 상한 경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되면 돼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 찾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저는 다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하는 이 다윗 같은 그러한 주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정말 함께
영혼들이 되어서 같이 연결이 되어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목적에 요나단은 올인하지요. 그것이 언약적인 우정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위로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 하는 거죠. 왜? 나는 너에게 온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울 동안 나는 너를 서포트하겠다 하는 그거죠. 그것이 언약적인 우정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18장 4절 한번 보세요. 18장 4절을 보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다 주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적인 우정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죠. 실천이죠. 말씀으로 행동 가운데서 바로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곳 가운데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이든 마태복음 7장이든 요한 1서 3장 18절이든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이 입술로 말로 사랑하지 말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던 큐티 말씀 동일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입으로 찬양하지만 마음은 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정은, covenantal friendship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 군장 파는 데 가서 혹은 창고에 가서 다시 가지고 오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칼이 귀해서 아마 이 군대 가운데서 사울 왕하고 아마 이 요나단밖에 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입고 다니는 그런 군복 막 아무나 입고 있던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한 것이고 어디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아마 유일한 것이었을 거예요. 또 왕자를 뜻하는 그러한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위를 나타내는 굉장한 존귀한 모든 것을 지금 다윗에게 양도해버린 거죠.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낮아짐. 뜻이 뭐예요? 낮아짐. 그것도 또 있지만 또 뭐예요? 낮아짐. 블라스밍. 찜이란 말은 블라스밍이라는 거죠.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인생이 꽃피우도록 서플라이 했다는 거예요. 말과 따뜻하게 가시오, 평안하시오, 잘 먹으시오,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언약은 맺었어요. 그 맺은 것을 요나단이 행동으로 징표로 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것을 다 줘버렸으니까 아깝죠. Covenant of Friendship, 언약적인 우정이라는 것은 내게 아무리 손해가 되어도 이것을 저 사람이 사용하면 더 잘 사용하게 되겠다. 저 사람이 쓰면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판단이 되면 하나님이요, 이것을 통하여서 저를 통해 하시는 것보다 바로 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나 자매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손해보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all-in 하는 게 covenantal friendship이에요. 세상적인 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손해되고 자기가 다치고 자기가 조금 더 내려가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 두 번 다시 안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약적인 우정은 정반대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인볼브 되면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인생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해 보았다면 그래요. 바로 여러분이 올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몇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언약적인 우정이요. 정말 어려울 때에 여러분 옆에 이러한 믿음의 동지라고 할까요? 정말 이 우정을 가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옆에 딱 붙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정말 밤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올려드리고 또한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양도하면서까지라도 희생하듯하게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요나단이 점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높이십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남은 생애를 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한 이 요나단의 섬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용기를 갖고 정말 절망해버리고 포기할 것 같은 순간 가운데서 사울이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번번이 그것을 실패하도록 하신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한 관계요. 정말 서로서로 의지가 되고 믿음으로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언약적인 관계,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우정이지요. 오래전에 저한테 친구가 보내준 이메일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재미난 이야기 실화가 하나 들어있어요. 영국 그 북쪽 지방에 그 스카리시 출신 스코틀랜드 사람인 한 플레밍이라는 이름의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농부가 정말 가난했어요. 찢어질도록 가난했어요. 그래서 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늘 근근히 이제 살아가는데 뒤에서 헤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가지고 열심히 밭일을 하다가 전부 다 꽹이며 몸을 다 놓고 막 돌아다녀 보니까 그 집 뒤쪽 편에 그 숲에 늪이 하나 있는데 그 웅덩이 속에, 그 구렁텅이 속에 소년이 하나 이만큼 빠져가지고 그냥 살려달라고 날린 걸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을.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서 이제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애가 그냥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쫓아가서 나뭇가지를 길게 쫓아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 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시켜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플레밍이라는 이 농부 집 앞에 아주 멋들어지게 한 고관 대작의 마차가 하나 쫙 오더니 거기에서 굉장한, 처음 보는 굉장한 이 옷을 입은 이 귀족이 한 사람 내렸어요. 그러면서 귀족이 묻습니다. 당신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냐고.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지불하고 싶소. 돈을 주고 싶소. 어제 당신이 내 아들을 구해주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농부가 실소. 그렇게는 못하게. 아니 이거 누구라도 그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애 생각이 나서 저는 그 반대하겠어. 안 받겠습니다. 돈을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농부의 아들이 이제 바깥에서 무슨 일이 뭐 마차도 오고 막 이러니까 신기해서 이제 문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아버지 옆에 이렇게 붙어서 대화 나누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관 대작이 보면서 당신이 그럼 돈을 안 받으려 하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 꼬마 애가 당신 아들이요? 했더니 네, 저희 아들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 아들을 살려줬으니 내가 우리 아들에게 해줄 만한 그러한 교육을 내가 당신 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요? 혹시 압니까? 당신 아들이 당신 아버지처럼 그러한 인성을 가졌다면 이 아들도 나중에 커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농부가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갔어요. 아주 영국의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St. Mary's Hospital Medical School 런던에 있는 그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됐죠. 그 이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 이름이 Sir Alexander Fleming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 경. 그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죠. 수년 후에 이 고관 대작의 아들이 뉴모니아에 걸렸어요. 죽을 뻔했는데 이 아들을 살려줬어요. 무엇이 이 아들을 살려줬을까요? 페니실린 때문에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고관 대작의 이름이 Lord Randolph Churchill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 뭐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그렇죠? 돌고 도는 거예요. 인생이 돌고 돈다. 그 친구가 제일 끝에 이런 시를 보냈습니다. Work like you don't need the money. Love like you've never been hurt. Dance like no one's watching. Sing like nobody's listening. Live like it's heaven on earth. 와, 일을 하되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하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당신이 한 번도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여러분 혼자 춤추는 것처럼 춤을 추면서 살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 주변에 아무도 당신 음성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땡겨서 사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나단이 한 것이고 다윗이 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상대방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서 동일한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소망하는 그것이 보여서 연결이 되어서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올인 하면서 바로 상대방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이 정말 블라썸하도록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당겨서 북돋아주는 그러한 언약적인 우정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똘똘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 가운데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나단과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언약적인 우정을 통하여 주님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도 동일하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배와 기도로 통하여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판을 치고 노래를 하든 영화를 보든 책을 읽든 하나님 사랑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우정을 논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없고 진정한 영원한 우정 존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미 익히 알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정 가운데서는 주여 조금만 자기에게 해가 되고 자기의 마음을 헐트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인가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행동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